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말씀으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좀 밑에 괜찮나요? 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직접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기영 형제님 말씀처럼 직접 또 성경을 한번 펼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3장 전체인데요. 3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한번 잠깐 좀 설명을 하고 읽을게요.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 그리고 이 성경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인간인지라 까먹기도 하잖아요. 지난주 우리 규영 형제님도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또 지난주니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쉽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나누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딱 반절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좀 재미없어도 기억하면 말씀을 읽는데 도움이 되니까,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11장에서 끝나고 12장은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끝났죠. 참고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첫 전투가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왜냐면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뇌로 움직입니다. 이제 질문 안 하면 이러고 저 방송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좀 불편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요. 이제 질문해야 이제 정신 차려요. 근데 또 보통 제가 질문하면 약간 정신이 놓긴 해요. 왜? 목사님은 계속 질문을 유도하진 않으니까. 저도 이제 유도할 수 있어요. 첫 전투가 쉬워요. 생각하면 쉬운데 괜히 물어보면 틀릴까봐. 틀려도 되는데. 첫 전투가 이제 여리고성.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지도를 준비 못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외워두세요. 조금 요렇게 생겼어요. 가나안 땅 중부입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 중간이 이제 여리고 아이손 전투죠. 거기를 딱 점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가나안 땅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남쪽. 이 남쪽은 어디 기억하면 좋냐면 기브온 주민들, 여호수아를 속인 족속들이 있죠. 그들을 이제 품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5개가 연합해가지고 공격하는데 거기를 무찌르죠. 그래서 해야 멈춰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가나안 땅 남쪽 지방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더 많은 족속들을 불러다가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죠. 그렇게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중부, 남부, 북부를 치면서 이 정복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을 13장부터는 뭐냐?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분배하는 이야기. 단순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건 아니죠. 왜? 레위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땅이고, 그 하나님의 땅을 어떻게 보면 맡기신다라는 컨셉이에요.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땅을 잘 정착해서 가꾸어 나아가는 게 이제 분배라고 하는 거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인데, 벌써 졸리기 시작하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오늘 잘못 앉았죠? 자리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하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하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쟁 이야기 안에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지난주 우리 귀영 형제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는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 기억을 해봅시다. 여호수아서는 전쟁 이야기지만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왜 보고 있느냐? 누가 그러죠.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도대체 우리가 왜 읽고 공부해야 되느냐?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였나요? 이사야서를 다 읽죠. 오늘 다 읽었나요? 다 읽었는데 이사야서가 좀 어렵긴 했어도 곳곳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즉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신다. 2020년 저와 여러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다. 좀 어떤 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이루어진 실제라 그랬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도 다 저 빼고 다 마스크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라고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요. 코로나 본 적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왔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됐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 갈망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 은혜를 오늘 찬양했잖아요. 세 곡이나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 마치면 되겠는데 이제 여호수아 13장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13장이 이제 그 분배의 내용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졸릴 수 있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도움이 되니까. 여호수아 13장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12장까지와 24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었잖아요. 13장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경 갖고 계시나요?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되는데 오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읽을 때 도움 되시라고. 이제 13장부터 분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13장은 1절부터 7절, 8절부터 33절까지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 서쪽 지역, 여호수아의 시작의 내용이죠. 요단강 동쪽은 모세시대 때 이미 정복했고 요단강 서쪽 지역을 이제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4장부터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걸 나누어줘요. 근데 8절부터 33절까지는 뭐냐면 그 전에 모세에 의해서 정복되었고 분배된 요단강 동쪽 땅에 대한 내용을 8절부터 33절까지 선포합니다. 이해되세요? 13장부터는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서쪽 땅을 분배해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자세한 내용이 14장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중간에 13장 8절부터 33절까지는 잠깐 서쪽 땅에 대한 내용을 멈추고 동쪽 땅에 대해 이미 정복했고 분배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이 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 8절부터 33절까지도
세세하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점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 8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딱 여기까지만 읽을 건데 대략적으로 그걸 소개해주고 요단강 동쪽은 몇 개의 지파가 차지하게 됐나요? 3개의 지파가 차지하게 됐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지금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실 텐데 이거 성경 파노라마 할 때 다 공부는 했는데 요단강 동쪽은 3개의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중에 반절 그리고 나머지 지파를 서쪽에다가 준 거잖아요. 그걸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촉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 내용입니다. 오늘 그거를 1절부터 1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짧아서 같이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집중하시라고 한 절씩 읽을게요.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여러분 특히 여호수아 13장부터 읽기 힘들어요. 지루해요. 계속 땅 얘기 나오니까. 그냥 좀 천천히 읽으면 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이건 사무엘에서 이제 자주 나옵니다. 가사 족속, 아스돗 족속, 아스불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마이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각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성경 위에 써있죠.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지금 갑자기 동쪽 땅 이야기 이제 하는 거예요.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기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아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레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바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과 우기의 나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고 여기 중요합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그 다음부터 여러분 15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세분화해서 동쪽 땅을 누가 가졌다고요? 루벤, 갓, 므낫세 반. 루벤의 땅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갓 지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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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미 어쩌면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선포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로 다가오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서 2021년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깨닫게 하심을 갈망합니다. 저희들이 저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담긴 마음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으로 세워져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겠지만 지난주 우리 기영이 말씀처럼 좀 세분화된 그런 또 필요한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땅에 대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세 가지만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내기 원하는데요. 금요일 이곳에 오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지만 첫 번째가 좀 긴데 걱정 마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짧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너무 익숙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내용 같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2021년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승리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가능한 분들, 가능하지 않은 분들도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 소리가 자지만 제가 크게 한번 외쳤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길 바라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보면 밑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괜찮지만 아닌 분들은 조금 할 수 있는 게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 문 땅에 다 정복했다고 했는데 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는 겁니까? 지지난주 여호수아 11장 조준호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11장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 중부, 남부, 북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했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모두와 싸운 건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이미 승패는 결정됐어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게 저희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전쟁이 있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 승리했다. 그러나 아직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은 끝이 났지만 저기 이렇게 여기저기 아직 전쟁 다 치르지 못한 곳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들을 2절부터 6절까지 세세하게 조사하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2절 다시 보시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면서 우리가 모르겠는 지명들이 쭉 나와요.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더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 바닷가 쪽 땅, 북쪽 땅, 중간 땅, 이렇게 그냥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승리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지파 그리고 반지파, 므낫세의 반절인 지파가 싸워내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나눠주라 그래요. 분배해주라. 그러니까 전쟁을 아직 하지도 않은 것도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게 전쟁을 전투라고 표현한다면 이미 승리했지만 전투는 남아있는 그곳을 이미 그냥 먼저 분배해 주세요. 왜? 이미 하나님이 승리 다 하셨으니까. 승리 허락하셨으니까. 가기만 하면 쟁취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분배의 의미입니다. 싸워내서 이겨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거는,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거는 이해되시죠? 그런 순간에 이제 9개 반지파가 흩어져서 각자에게 분배된 그 땅을 전투를 통해서 차지해야 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 13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땅이 많아요. 전투해야 돼, 싸워야 될 땅이 많습니다. 가서 싸워내서 쟁취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무엇으로 13장을 시작하느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1절 다시 보면 중간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미 그냥 아시죠? 근데 성경을 다시 떠올려 보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공격했어요. 그때 모세는 위에서 기도하고 밑에서 누가 전쟁에서 앞서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전쟁에 능한 아말렉 족속과 결투했습니다. 승리를 차지하겠죠.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정탐을 할 때 12명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 10명은 반대할 때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모세 다음으로 리더로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전쟁,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앞장섰던 리더가 누구냐? 여호수아. 그 용맹한, 그 용감한, 그 대단한 여호수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그 여호수아가 늙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그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아직 전쟁이 많이 남아있는 그 순간. 아직 전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가 있어야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전쟁할 수 있습니다. 혹 여호수아가 늙어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세워졌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땅이 남아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들 앞으로 전쟁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늙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 가나안 땅과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거는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오랜만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죠. 강하고 담대. 따라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귀찮지만 옆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었나 기억하시나요? 힘있게 붙잡아. 정말 IQ 3살인가요? 힘있게 붙잡으라. 조심해 오늘 좀 실수 많이. 힘있게 붙잡으라. 하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도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있게 붙잡으라.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가 태어날 때부터 용맹한 장수였던 것이 아니라 그도 두려웠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은혜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3장의 서두는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기에 앞서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짜잘짜잘한 그러나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3장인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가 힘있게 붙잡았던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8절부터 뭐가 진행된다,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그랬죠?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 사이에 갑자기 여러분이 좋아하는 갑자기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서쪽 땅 이야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뒤에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동쪽 땅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서쪽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뒤에 갑자기 왜 요단 동쪽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한 여러 가지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나누진 않고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갑자기 동쪽 땅, 예전의 이야기를 갑자기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지금 늙은 시점이잖아요. 근데 동쪽 땅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계속 등장이 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던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과거를 돌아보면 그 대단했던 요단 동쪽 땅에 있는 그 적들을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무찌르시고 그 모세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이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6절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내가 쫓아내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하나님의 콩깍지 기억하시나요? 제목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허락됐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삶은 그리 만만치 않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 곳곳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김찬수로 살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찬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저와 아니야 옛날처럼 살아가 라고 하는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면 그닥 힘들지 않을 확률이 크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오늘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저 예수님 믿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그것이 소금과 빛 아닙니까? 소금과 빛. 근데 그 삶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와 뭘 그렇게 살려고 해 옛날처럼 살아 라고 하는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그 전쟁 싸움의 장소가 어딜까요? 자꾸 이렇게 들으면 그 싸움의 여기 답을 싸움의 장소가 어딜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그 장소, 그 싸움의 장소가 어딜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얘기죠. 그 장소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저기 막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우리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와 뭘 그렇게 살려고 해 라고 하는 사단과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 나는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단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정 말고 뭐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직장. 더군다나 여기도 일 열심히 하다 오늘 오셨는데 이렇게 일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그 별의별 사람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교통체증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뜨거운 날씨가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이상한 일들이 나를 방해하기도 하고 저도 늘 기대함을 갖고 오죠. 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저도 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오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제 주위를 지나가기도 하고 새똥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새똥맞은데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런 분들 있나요? 바비게 되지 않나요? 그러다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고 또 왔는데 자동문 열어주기로 했는데 자동문 안 열려있고 문 열어주기로 했는데 문 잠겨있고 갑자기 밑에서는 막 빵빵빵빵 소리도 나고 지난주 그랬다 그래요. 막 이상한 소리도 막 나고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방해하는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곳에서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 예배의 장소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미 다 얘기했죠. 전쟁의 장소를 일상이라고 한다면 전쟁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싸움. 어떻게 하면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순종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와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훈련하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를 다른 걸 바라보게 하죠. 그것이 싸움의 내용이라는 거죠. 싸움의 내용.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주의를 얘기하겠지만 이 사단이 우리로 죄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죄짓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죄짓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많이 유혹해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위에 있는 것들, 재미있는 것들, 맛있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해도 되는 것들이지만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겠다는 마음 오늘 하루만이라도 붙잡겠다는 마음을 한번 선포해볼까?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바라봐요. 누군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뭔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을 때 그거 계속 생각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들로 저 유혹을 받겠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약한 사람들은 먹는 거 너무 좋은 거고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그것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요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TV인 것 같아요. 유튜브, 무슨 TV? 그런 거, 넷플릭스 이런 거. 이 말도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봐도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적당히 봐야 되는데 인간이 보통 적당히를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매이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 매일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서 쉽지 않아서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위에서 도와주는 주위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두 번째는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두 번째가 작은 것도 간과하지 말자라는 것인데요. 13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은 어떤 내용이죠? 요단 동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인데, 므낫세 반 지파가 이런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아니죠. 므낫세랑 르우벤 갓 지파가 이런 땅을 분배받았다는 얘기를 쭉 하다가 1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 모두를 쫓아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모두를 진멸하고 모두를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죠?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들에게 덕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니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내지 않았고 그 결과 13절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한다. 오늘까지.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이지만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들에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왜?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그들을 통해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이방 민족,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그 우방 신들로 하여금 영향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에 성경 읽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그들이 다윗 시대까지도 존재하거든요.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때때로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 지난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달 벌써 한 달이 끝나가요, 여러분. 벌써 뭐 안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2월 훅 지나고 3월 훅 지나가고 이제 2022년 온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지난 한 해 그리고 이번 한 달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점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대부분 외운 말씀이시겠지만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더 세분화할 수도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권면하고 싶은데 여러분 정말 시간을 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놓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또 저 얘기하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코로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예배를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는 뭐 다 예배 왔지만 그러나 제가 말하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 지난번 조준현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맞나요? 제 기억이 맞나요? 해주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 처음에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는요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숫자도 많고 다시 말씀을 보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예상 밖으로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 잘 해주실 만한 사람한테 질문해 봤을 때 예배 집중력도 터져요. 예전에는 막 똑바로 앉아서 옷도 막 말끔하게 입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카톡 오면 카톡도 확인했다가 저기 창문 열려있는 창문도 갑자기 안 닫힌 창문도 갑자기 닫고 갑자기 웬 팔에 관심이 그렇게 많은지 팔이 막 쫓아내고 정신없고 자기들이 해준 얘기 자기들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데 지금 2021년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정말 이때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예배를 놓치진 않았는지 말씀, 목사님도 성경 통독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예전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걸 알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기도해 줄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확인해야 돼. 예전에 다시 기도에 물이 붙었을 때는 막 1시간도 기도하고 막 30분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걱정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만큼 기도의 시간을 쌓고 있는지. 물론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성도 간의 교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많지만 성도 간의 교제,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꼭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들인 것이 있지는 않은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었어야 되는데 적당히 넘어가려고 타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론 공통된 것도 있겠지만 각자에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받아들인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을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신다면 버리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 한번 그 은혜를 또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놓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따라볼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자.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이지만 요단 동쪽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마지막은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8절부터 33절까지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정복했던 땅, 그리고 분배된 땅을 다시 상기시키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8절부터 14절까지는 대략적인 개요 같은 내용이고 15절부터는 각 지파별로 세세히 나눠주는데, 그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할 경우에 똑같이 마지막 절과 마지막 절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동쪽 땅은 이렇게 분배했다라는 것에 이어 마지막 절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런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치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다 얘기했어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은 그걸 세분화해서
르우벤 지파에게는 이 땅 줬다, 갓 지파에게는 이 땅 줬다, 므낫세 반에게는 이 땅 줬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시냐?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3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다. 이해되시나요?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면 성경을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거주할 성읍이랑 가축을 위한 목초지 정도만 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사는 삶을 유지해 가느냐? 아까 13절이 뭐라고 나왔냐면 화제물, 이스라엘이 바치는 화제물이라고 하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해 가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잖아요. 그것으로 레위 사람들은 살아가게 하세요. 이게 제가 설명을 좀 생략해서 한마디로 무슨 의미냐? 레위 지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는 상징을 하는 거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 한번 선포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된 존재다. 이걸 우리가 좀 깊이 경험해 가길 소망합니다. 저도 아직 멀었죠.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이게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책이잖아요. 이것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포함되는 게 25장인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까 제가 설교 중에 잠깐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너네 살아라고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땅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소유가 되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나중에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얘기 오늘 왜 하고 싶은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분배받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자로 세워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와 가나안 땅 승리했다, 우리가 이 땅 차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자로 세워졌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 받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더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내가 비록 초라하고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나타내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콩깍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지난주 저도 참 도전받고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콩깍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정의로 말고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보람자님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서리를 봐라. 와, 별이 얘기. 제가 어제 별이랑 빛이랑 봄이를 보면서 도전받아요. 서리를 정말 이뻐하더라고요. 물론 이뻐하는 방식이 각자 좀 다르긴 하는데, 근데 딱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갈망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